자, 오늘도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6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가는가? 왜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믿음하면 뭘 믿는지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바르게 모른답니다. 왜 그런가? 4명의 친구가 자기 지인이든지 친구이든지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예수께 옵니다. 그들이 왜 예수께 그를 데리고 오겠어요? 이 친구를 예수께 데려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어느 집안에 들어가 설교를 하는데 그 집도 작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지붕 위로 가갖고 그 지붕 위에 요즘처럼 콘크리트로 한 게 아니라 나무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얼기설기 얹어 있는 그 지붕을 뚫고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위를 보면서 침상째 달아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들의 뭐를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께 데려가면 이 친구가 병에서 고침받는다는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뭐 그리스도고 이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믿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내 병든 친구를 고침받는다는 믿음. 주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던가? 소자야, 뭐요? 내 믿음대로 되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는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예수에게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적 믿음, 예수가 원하는 그 믿음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야,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 사하지 네가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주신 걸 보이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깨운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보내보내요. 그러면 그를 보낸 것,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고쳐주신 거죠. 그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분은 나의 죄를 사해주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죄의 사긴 뭐에서?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구나. 그걸 믿게 하기 위해 그 중풍병자를 고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친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걸 가르쳐줘서 우리에게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토록 우리가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너희가 믿었으면 하는 그 믿음과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69번째 그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보에 몇 주 전서부터 계속 지난주 설교를 요약한 AI 그걸 제가 올려드리니까 계속 읽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삼위일체?
우린 십자가라고 표현하자고요. 이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나와 다른 사람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 하나만 믿는 거예요. 세상이냐, 하느님. 만몬이냐,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그러죠.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한다고요? 겸하여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못한다고요. 네, 못한다. 하나만입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나를 믿을 것인가, 세상을 믿을 것인가, 사람을 믿을 것인가, 십자가로 대면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거. 그러면 내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요. 지혜와 지식이 왜 필요한가? 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세상을 믿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나와 세상은 믿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네. 이걸 모르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사람들, 세상은 왜 믿을 수 없을까? 더 나아가 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와 사람과 세상은 왜 믿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경주에서 APEC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가지고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돌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뭐를 지금 협상하고 있어요?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있었는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미국과 뭐를 맺었어요? FTA를 맺어가지고 관세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너네 그동안 우리하고 무역해갖고 이득 봤으니까 그거 다 갚아. 다니나 완전 깡패지.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 이 관세 협상이 전까지는 미국이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우방이 됐어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발전시키고. 근데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딱 오고 나갈 거야. 너 이제 우리 동맹이고 뭐고 그동안 우리에게 이득 본 거 다 내놔.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에게 더 이상 우방이에요?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리 그들을 우방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우리를 우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아직도 미국은 우리를 우방이야. 거기서 군함 가지고 뭔가 CIA나 FA를 보내서 아직 윤석열이를 다시 풀어줄 거야. 이건 미친 거죠. 이건 미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지식. 이게 없으면 반드시 우리도 그리로 잘하셔야 돼요.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은 누가 주셔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오해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에서 3주까지 해서 왜 저와 우리 각자와 다른 사람과 세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가를 여러분이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절대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뭔가 나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존재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처절하게 깨달아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셨으니 이제 십자가 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돼요. 야 죽을 때가 됐네.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기득권, 종교 기득권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다가 내가 죽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뭐야? 사흘 만에 살아나. 그 베드로가 딱 듣자마자 그때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요. 우리 스승이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해? 응? 우리 스승이 죽으면 어떻게 해? 내가 이 스승을 믿고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 갈릴리에서 먼 선악에 나오는 이 저주의 삶을 예수로 인해서 뭐하고 역전시켜 남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이 세상의 멋진 삶을 한번 나도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뭐 했어요? 꾸짖었어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면요. 제자가 스승을 끌고 가고 꾸짖는데 이게 꾸짖는다는 게 뭐냐면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예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뭐 했다 그래요? 꾸짖었다 했을 때는 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의 역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가 죽는다고 하니까 당신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가 바람과 파도를 꾸짖을 때 썼던 그 단어를 쓰면서 아주 강하고 강력하고 아주 무게 있게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 읽어요?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아니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뭐 줬어요? 천국 열쇠 줬잖아요. 그리고 네 믿음 위에 뭐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떨 때는 칭찬듣다가 어떨 때는 사단이라고 꾸지람을 듣는단 말이에요. 누가? 동일한 베드로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주님이 어휴 선호보사 잘했어 이러다가도 어떨 때는 뭐라고 불러요? 이 마귀놈아, 이 귀신 들린 놈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를 뭐하는데 한다고요? 넘어지게 하는 자. 아, 나 이거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끔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귀신 들리거나 잘못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알수록 설교하기가 겁난다니까. 그래서 내 지금 기도는 빨리 65세 돼서 조기 은퇴하는 거예요. 진짜. 설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귀신 들린 말 할까. 자칫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단이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뭐를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단은 뿌리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이 땅에서 높아지고 연고치고 만사형통되고 승승장구되고 일치월장되는 이런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고 마귀 새끼가.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설교라고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 그러면 거기는 예배감이 아니라 부판이 될 거예요. 갈멜산에서 두 당이 섰잖아요. 바알과 아사랴의 850명과 엘리야의 조그만다. 그 얘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사단이 되지 않고 주님을 넘어뜨리지 않는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가르쳐줘. 너희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너희 사단이 되거나 주님을 넘어뜨리지 않으려면 두 가지 해야 돼. 뭐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지고 주님 끌려가고 고르면 너희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야. 사단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 근데 세상은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지 않고 자기를 뭐 하라고 그래요? 감화하라. 그래서 명함에 한 줄이라도 더 기록되는 그런 자격증, 그런 무슨 거리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게 다 뭐예요? 너를 강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요, 뭐라 그래요? 너를 부인을. 이 부인이라는 말이 단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위와 여기에 쓰면 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래? 단명해. 포기해. 다른 말로요? 선우 목사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내가 알거든? 그거 버려. 그거 포기해. 근데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포기하게 만들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평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평안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이 포기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삶이 편안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는가? 주님이 얘기합니다. 야, 바울을 통해서요, 사람이란 누구에게 섰느냐에 따라 종이 될 수도 있고 자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뭐가 돼요? 자유인이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옆에 서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디 옆에 서요? 세상의 옆에 자꾸 서고 싶거든요.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서 있어요. 모든 사람. 근데 창세에서 택한 자들이요, 요 서 있으면서, 요 서 있는 것도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하고 아예 한 몸이 삼쌍둥이처럼 아예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붙으면서 예수 옆으로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택한 자들의 인생. 그래서 택한 자들의 인생은 환란이래요. 왜 그러는가?
마귀와 세상과 한 몸이 됐던 걸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분리시켜내야 돼요. 그리고는 일로 주님의 옆으로.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뭐가 되면요? 지체가 되는 교회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해요. 근데 세상의 수술은 마취라고 하죠. 주님의 수술은 마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으면,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게 있고. 우리는 안목의 종력, 육신의 종력, 이생의 자랑에 그것들을 얻으려 하거든요. 그걸 얻으려고 예수까지 이용해 먹는데 예수는 거기서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그래서 주님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와서 하나하나 끊는 거죠. 그리고 그 끊어냄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쓰게 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로 연합시켜요. 그게 인생. 요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요 과정을 자기 부인이에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간증하잖아요. 얘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희 알아. 내가 어떤 환난을 당했는가? 힘에 겹도록 심한 뭐를 당했다고요?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까지 간 거예요. 이제 끝나네. 이제 죽었네. 그까지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뭐하지 말고요?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근데 이 간증에 의하면 바울은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뭐도 믿었어요? 자신을 믿어.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어야 할 건 뭐예요? 나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의지할 수 없어요. 이걸 너무도 잘하시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형 선고까지 죽음의 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뭐하라고? 너 의지하지 말고. 누구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가 내 힘과 내가 가진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면 우리는 이걸 기도로 해결해야지로 가면 안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건가? 너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를 그리로 몰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삶이 자주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자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는 의지의 대상도 믿음의 대상도 아님을 뼈저리게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택한 자가 많은 이들이 그럽니다. 야, 무슨 그런 얘기하냐? 예수 믿는 게 뭐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자기 힘이 권능받아서 뭔가 군림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아야 되고 그게 사람들의 똑똑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진짜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를 지냐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강한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린 거예요. 머리를 부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 이걸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자기들이 똑똑하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니네 똑똑하다고 하지 마. 아니야. 너희 강한 줄 알아? 아니야. 그래서 가끔은요, 내 배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몰라. 내 자식들의 아픔과 때로는 병과 그들과의 관계를 틀어버려. 그걸 통해 뭘 깨닫게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인생은요, 그걸 못 알아보고요. 저부터. 나는 뭘 좀 할 수 있는 것 같거든. 아니 내가 살아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고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뭐 한다고요?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신앙이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능함을 모를 때요, 모르는 모든 자들은 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안 죽으면 우리의 끝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어야 할 건 뭐예요? 나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노아 시대, 바벨론, 노아 시대 바벨탑 사건, 그 이후에 쫙 계속되는 인류의 역사 자체가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나를 믿고 세상을 믿는데 어느 날 나 개입을 하셔가지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때로는 바울과 같이 죽음 앞에 직면하게 하셔서 나라는 존재가, 인간이란, 세상이란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만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거와는 많이 달라요. 보세요. 그러나 이러죠. 너가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살았지.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당하리라. 지옥불 구덩이에 집어가기 전에 이 세상 속에서 맨 밑에 떨어져서 나라는 존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나는 이 세상에 나도 그도 의지함을 안 되는구나. 나는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손을 붙들면, 그분을 붙잡으면, 택한 자, 그분을 붙잡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사람과 나를 통해서 뭔가를 보려고 하면 그들은 버립니다. 유기된 죄, 창세전에 택함받지 못한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어디까지 떨어져요? 맨 위까지. 그걸 바울은 뭐라고 해요? 사형 선고를 받는 고상함까지 몰고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래서 이사야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뭐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왜?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고요? 코에.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우리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번에는 진짜 놀랐어. 밖에 소파에서 자는데 움직임이 없어. 원래 저 사람 코 골면서 자거든요. 근데 그날은 딱 새벽에 막 일어났는데 움직임이 없어.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어디를 만졌대요? 만지지를 않았어요. 코에다가 손을 대고. 그랬구나. 느껴지대. 그래서 진짜 놀랐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려고 어디다 내 심장에 손을 대든지 코에다 손을. 그게 이지. 예전에 왕들을 보면 천한 놈들이 왕의 옥체에다 손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줄 같은 거 달아면서 뭐 했어요? 맥박이 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관 대작이고 뭐 부자고 이래도 맥박이 안 뛰거나 코에서 숨이 들숨날숨이 없으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 우리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뭐라 그래요? 김종희 집사들 우리 다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 옵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요번에 속초에 가다가 저쪽 어디지 상부상을 하고 지나가지고 좌회전 들어가면 차 때문에 내가 섰는데 뭐 뒤에서 꽝 소리가 나. 봤더만 포토하고 자가용하고 내 뒤에서 붙어가지고 그 자가용을 밀어서 약을 쳤는데 나는 너무 놀라가지고 몰랐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보자는 말이 굉장히 교만한 말인 거 아십니까? 그 자체가 나는 다음 주까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살 수 있다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늘 얘기합니다. 인명, 우리의 목숨은 어디에 달렸어요? 하늘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만나자고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에게 아닙니까? 창고에다가 수학 다 저장해놓고 야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까 인생을 즐기면서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내가 내게 준 그 호흡 그 생명 걷어가면 네가 그 창고에 들여놓은 거 어떡할 거야? 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똑똑하다고 그래. 저부터 이게 그러면 주님이 얘기해. 야 너 인생 의지하지 마. 너도 이 말은 너도 의지하지 마. 자연을 통해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 믿지 않고 거기 그 큰 나무에다 큰 돌에다가 희한한 거에다가 비나이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거. 제가요 다윗이 그 밤에 자다가 자기 우리 개혁개적으로는 양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원어로 보면 심장입니다. 우리의 이 신체 안에 있는 기구, 뭐 심장이나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심장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다가 당신의 속성을 보여주셨다. 이게 뭔 말일까? 그래서 심장, 우리 심장 있잖아요. 심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피를 받아서 다시 내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뭐예요? 못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뛴다고. 자동차로 말하면 뭐예요? 엔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있잖아요. 자동차나 이런 것도 제가 속초까지 한 5시간 걸리거든요. 한 번에 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 전문가들이 얘기는 그렇게 가면 자동차에 뭐가 간다고요? 물이 가요. 그래서 한 2시간에 한 번씩 쉬어주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심장도 자동차 엔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10분이나 20분 동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됐든지 어머니 자궁에서 나올 때서부터 심장은 뭐인 거예요? 뛰었어요. 어머니 탯줄서부터 뛰었겠죠. 사실은 탯줄서부터 뛰어가지고 10분이라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최첨단의 가장 훌륭한 기술로 만든 어떤 기계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심장이 더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심장 가면서 두근두근 대단한 거 봐봐요. 여러분 제가 이런 계산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분에 60번 내지 100번을 뛴대. 그러면 60번만이라도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24시간이니까요. 86,400번. 그리고 1년에는 4,153만 6천 번을 뛴다. 제가 올해 60년이니까요. 60년 동안 뛰었으니까 19억 번을 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장만 뛰었으면 우리 팔 같은 거, 이 손 같은 거, 걸어가는 거, 뭐 다른 우리 어머니 뭐 수술한다고 아프다고 그래도 80년을 계속 구부리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만든 것으로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기계도, 공장의 기계도 자주 수리하고 기름치고 그리고도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루도 안 쉬고 몇 년을요? 60년을, 80년을, 이웃대리도 아니고 94년을 인간이 만든 것으로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자연만물을 통해 우리의 심장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이 세상의 무능한 것, 믿지 못함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핸드폰이 비싼 것도 아니고 요즘 뭐 거의 200만 원씩 하는 것도 뽑기 잘못하면 말이야 샀는데 금방 망가지고 어디 고장나고 안 되고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세요. 아 여기 아픈데요? 아니 우리의 이 기관이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맞죠? 그 중에 하나만 망가지고 뭐 몇 개만 망가졌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오랜 세월 쉬지도 않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흠게 하신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송축한다. 밤마다 내 양심, 이게 심장이라는 건데 우리는 심장으로 해도 돼요. 내 심장이 나를 뭐 한다고요? 교훈한다. 이 교훈이 뭐냐면 징계한다, 교정한다. 나는 자꾸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내 심장 소리를 들으니까 야 그렇네. 이 심장은 60년 동안 단 1분을 안 쉬고 계속 뛰었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만들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 신체 기관들을 통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셔요? 남이 들래 세상 믿을래. 그래서 가끔 우리 기계가 고장나고 냉장고가 고장나고 세탁기가 고장나면 아이고 큰일 났네 고쳐야 되겠네 여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야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나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나. 이 기계는 10년도 못 쓰고 그렇게 비싸게 주고도 샀는데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폐기처분해야 될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폐기처분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도 코에서 호흡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땅으로 흙으로 가버리잖아요. 폐기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너 의지하지 마.
배우자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내가 내 부모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했는데 내 자식들이 나를 믿을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면 내 아들, 딸에게요. 우리 집사람 있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현아, 나야, 너희 알지? 아빠 목회자로서 돈도 없고 그리고 아빠가 너희들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빠와 엄마 절대 믿으면 안 돼. 애들이 이해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대상은, 너희가 불러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아빠 엄마는 아니야. 아주 귀에 못이 박도록 내가 얘기했어. 그들이 그걸 이해한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해. 여러분, 자식들에게 도움 주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을 소개시켜주고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하게 만들어야지. 영원하면 뭔데 자식들 도와줍니까? 영원히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그럼 그 자식들이 여러분의 도움받아서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목공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부모고 형제들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도록? 주님만 의지하도록. 주님이 또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그래? 너희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될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너희들이 얼마나 무능한 줄 알아? 걱정한다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 되니? 너희 작은 키가 커지니? 이 말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되지만 우리들이 얼마나 뭐하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염색하면서 염색들 하시면서 생각하시라. 인생은 맞습니다. 흰 머리를 검게 하는 것, 이렇게 변장하는 것밖에 없는 인생은 그렇게 무능하고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전능한가를 자연 만물과 우리의 진짜 이 신체 기구와 우리 자식들과 이 세상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듣고 여전히 나는 뭔가 할 수 있어 이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몰아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만 불러야 되니까 주님이 다윗처럼 아무도 없는 어디로요? 광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부모와 본토와 부모와 각 친지들 거기서 나오라고 했죠. 그게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의지하고 네가 의존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나와.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거기서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인생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내 삶이 왜 이래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인생이란 좌우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도 똑똑한 게 아니라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 나는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고? 60년 동안 19억 원을 또 계속 뛰어도 아직도 멀쩡한 이 심장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리로 그게 믿음. 그러니 인생을 통해 좌절하시고요. 나를 부인당하시고 나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만왕하며 만주해 주시오.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게 복이, 그게 생명이, 그게 모든 것. 절대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